자,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는 바로 이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지금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경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 명령을 내리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빨리 외국으로 피신하라. 그래야 네 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지금 한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는데 그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팔고 사택도 팔고 땅도 빨리 팔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을 주님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7절에 보게 되면은 네 숙부를 만나가지고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했습니다.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습니다. 9절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70세겔을 달아 주었다 하고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왜 밭을 사게 만드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의 위기로 나라가 망하려 가는 과정이고 나라가 망하지만은 언젠가는 회복되어져서 그 부동산이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15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하는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을 주실 목적으로 예언적인 목적으로 경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경제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서 16절로 25절까지 바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명령을 받고 그 경제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상달이 빨리빨리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경제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상달이 늦어요. 그런데 경제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16절로 이제 25절까지 기도를 하게 되니까 26절에 바로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오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은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나는 주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근데 모든 육체들은 불가능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44절까지 응답을 말씀으로 이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까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단계가 뭐냐? 1단계. 자, 일단 16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내가 구매 정서를 내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불가능이 없는 주님입니다.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시니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소이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시고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사 이날과 같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이한 기도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바로 18절입니다. 자, 18절이 이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계명을 가지고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더 그레이터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님인데 이것이 바로 is his name 그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이다. 자, 항상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다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한 아이의 어깨에는 바로 뭡니까? 정권을 메었다. 정권.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왕이다 뜻이 왕이다. 한 아이가 왕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은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더풀하다. 기묘자다. 두 번째는 바로 카운셀러다. 조언자다. 모사다. 세 번째가 뭡니까? 더 마이티 갓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번째가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는 아버지다. 5번째가 The Peace of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다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이름이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이 태어나는데 마태복음은 왕이 태어나는 행적이죠. 왕의 행적, 왕의 사역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Jesus name is the mighty God.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시고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영광의 왕이시다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예레미야가 경제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8절 같은 어마어마한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 예레미야 32장 18절의 기도죠. 이계명을 회개하면은 이계명을 회개하면 곧 우리 조상들의 불법,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 이것을 집중적으로 회개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뭐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 자, 계시가 자기 속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면 자기 조상들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처럼
바로 회개 중보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혜를 만나면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뿌리 뽑혀 나갑니다.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그분의 이름은 The Great,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The Great, 위대하신 왕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자, 세 번째는 만군의 주님이다. The Lord of Hosts,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의 왕이시고 전쟁의 용사시고 전쟁의 전사시고 승리의 왕이시다. 요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려버립니다. 내 영혼 속에 열려버리게 되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바로 첫 번째는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내 영혼의 지성소에, 내 존재의 바로 성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계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 영혼과 연합된다라고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속에 연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단계가 바로 우상을 회개하게 될 때에 2단계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단계로 뭐가 열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의 손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임재하여 예레미야 32장 바로 20절로 21절 보세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시고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사 이날과 같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애굽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시고 자, 출애굽합니다. 그때 21절에 보세요.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 뻗은 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서 바로 표적과 기적들, 강한 손이 임재하셔서 출애굽시키면서 22절에는 그분의 손이 가나안 정복 사역을 행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4단계로서 한 이름을 만드셨다는 말이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날같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하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영존하는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는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는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이 이사야 63장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는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존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사야 63절에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의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존하는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보세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팔이란 말이 이제 그분의 주님의 강한 손, 마이티 핸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뭐가 되려고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홍해 사건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홍해 사건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해는 불가능이죠. 불가능.
우리 인생 속에 불가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불가능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가능을 만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제 우상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했죠. 자,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피를 만나면서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날지어다. 불가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소경이 눈을 뜰지어다. 태어날 때부터 거지인데 내 경제 운명이 바뀔지어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이름이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 영광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전쟁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홍해 사건, 바로 불가능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영존하는 이름, 그 영존하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영존하는 이름입니다. 영존하는 이름, 영존하는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로 홍해 사건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은 성령님이 이사야 11장 2절에 7가지 색깔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6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홍해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만날 때, 불치병을 만날 때, 완전한 실패를 만날 때, 자, 절망의 영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홍해가 열릴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선포를 따라서 첫 번째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셔. 이사야 11장 2절에 7가지 색깔을 가지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 63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주님의 손이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자, 주님의 손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에 임재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충만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에서 주님 이름으로 외치게 되면은 자,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 그분의 영존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꾸짖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꿔달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홍해 앞에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홍해 앞에서 자 16절과 17절이 홍해거든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새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뱅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느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어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이 홍해 사건을 이사야 43장 16절 17절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영존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두 번째로, You Holy One. 너의 거룩한 바로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네 번째는 너의 왕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 같은 불가능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난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건강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원수가 파쇄됩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바로 물부듯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불가능을 정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기적의 왕이십니다라고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나이가 89세 된 사라가 웃었습니다.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9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With man, 사람으로는 this is impossible.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all things, 모든 것들이 are possible,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2장 17절이 아주 엄청난 영감을 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왜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로 하는 겁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자, 주께서 주의 권능과 뻗은 팔로, 자, 주께서 주의 권능과 뻗은 팔이 뭐죠? 주님의 강한 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자,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전능한 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 이 천지 창조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습니까? 자,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입으로 창조한 겁니다. 입으로 창조했어요. 주께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 천지 창조자가 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입으로 창조했다 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는 바로 주님의 크신 강한 손으로 창조했다 했습니까? 강한 손으로 창조했다고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아주 비밀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2장 1절과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합니까? 경제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너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금 가난의 위기 속에서,
가난의 위기 속에서 뭡니까? 경제를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 가난할수록 여기다 투자를 해라.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주식에 투자해라. 코인에 투자해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집을 사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경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라. 회개 경제를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명령이 주님의 입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지금 내려왔다고. 주님의 손에서 내려온다. 자, 주님의 입에서 내려온 것을 예레미야의 손으로 순종을 했어요. 손으로 순종을 하니까 이 입에서 내려온 명령이 주님의 손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것이 뭡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강한 손, 크신 손이 내 손에 임재하는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큰 손이 되고 싶잖아. 경제가 엄청나게 백만장자 큰 손, 억만장자의 손, 조만장자의 손, 조갱이의 장자의 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큰 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경제 명령은 불순종해버린다. 불순종해버리니까 주님의 손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이거 이 두 구절만 딱 듣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을 보세요. 요걸 아셔야 돼. 예? 기독교인들 다 큰 손이 돼야 되는데 왜 큰 손이 못 되냐? 선지자가 입으로 말을 하면은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농담하는 겁니까? 이 바쁜 시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에 이정환 목사가 뭐 농담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농담할 시간도 없어요. 경제 이렇게 하면 큰 손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잖아. 왜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을 보시라고요. 지금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님의 입으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명령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11지파가 다 뭐한다? 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48개의 바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땅을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라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모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명령의 자손들에게 바로 경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아멘 그러잖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다는 이야기는 그 경제 명령에 내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부분을 내놓으려 하니까 아깝잖아. 아까워. 그러죠?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3절에 21장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48개 성읍을 이제 내놓는데 그때 여호수아 21장 3절에서 여기에 한글 개혁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죠. 여호수아 21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절 한번 읽어. 2절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우리가 거할 도시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우리에게 주도록 명령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자기의 상속 재산에서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라고 경제 명령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21장 2절에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라는 손이라는 단어를 딱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이 한글 개혁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 여호수아 21장 2절에서 모세의 손을 놓치는 겁니다.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번역 자체를 손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the hand of
모세저, by the hand of Moses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 2절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우리가 거할 도시들과 우리의 가축 먹이 그것을 주변 지역을 우리에게 주도록 명령하셨나이다 했구나. 그러면 지금 모세의 입으로 명령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모세의 입으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2절에서는 모세의 손으로 명령을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경제 명령을. 그러면 모세의 손으로 경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세의 손으로 경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경제 명령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자기의 손으로 그 경제 명령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경제 명령을 손으로 순종하게 될 때 뭐가 임재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명령하였음을 믿고 나의 손으로 실천하게 되면은 주님의 강한 손이 나의 손에 임재하여서 내 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예언적인 단어가 여호수아 21장 2절에 모세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경제 명령을 내리면 그 농담으로 받아요? 큰 손 되기 불가능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제 명령을 내리면 그 경제 명령을 내 손으로 순종을 해서 내 손으로 실천해야만이 주님의 큰 손이 내 손에 임재하여서 내 손을 큰 손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통치하시는 그분은 왕이 창조의 왕이 누굽니까? 갱령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왕이시고 갱령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먼지 하나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것입니다. 그분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드리라 합니까? 주님이 돈이 없어서 집사님 교회를 지어드려야 됩니다. 집사님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예? 집사님 너무너무 지금 사업이 장로님 부도나셨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죠. 회계 경제를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 큰손 되고 싶으시죠. 30년 노력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큰손이 임재하시면 3년만 해도 됩니다. 경제를 드리세요. 회계 경제를 드리세요. 얼마를 드리세요. 액수까지 정해주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액수까지 정해줍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그냥 그 바쁜 시간에 농담하겠냐고. 그렇게 딱 하면은, 주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 손으로 명령한 그것을 내 손으로 순종을 하면은 주님의 손이 임재하여 내 손을 큰 손으로 빚으시려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 명령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 21장 2절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을 했다. 경제 명령. 우리가 거할 도시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우리에게 주도록 경제를 줘라. 누구에게 줘라? 목사님에게 드리라. 목사님에게. 우선순위를 목사님에게 드리라 말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양보하고 살았어요. 양보하고. 경제를 양보하고 사는 사람,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여호수아 앞장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뭡니까? 르우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지파 해가면서 싹 다 뭡니까? 다른 지파들이 지금 여호수아 13장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가 지파 하면서 각 지파들이 싹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꿀먹은 벙어리야. 네? 나는 왜 그 분배 안 해줍니까? 나는 왜 목사인데 경제 안 줍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들은. 항상 경제를 손해보고 헌신하고 다 바치고 살고, 예? 희생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제 복을 이제 주려고
모세 입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명령에 대해서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된다? 바로 주님의 큰 손이 바로 임재하셔가지고 내 손을 빚어서 내가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그 모세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손에 내가 경제를 헌신했더니 주님께서는 헌신한 것에 1000배 이상의 복을 주시고 10,000배 이상의 복을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재정의 이동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내 손이 큰 손이 되었더라라고 여러분 지금은 가난한 집사지만 지금은 가난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지만 지금은 제일 가난한 성도님이지만은 주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손에 한 번만 임재하시면은 여러분의 손은 큰 손으로 빚어지는 것은 남들이 30년 만에 빚을 거 3년 만에 빚어지기도 합니다. 100년 만에 빚을 거 1년 만에 빚어지기도 합니다.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버립니다. 경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버립니다. 요수아 21장 2절에 영어 성경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읽으셔서 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였을까?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백만장자의 손으로, 억만장자의 손으로, 조만장자의 손으로, 조경희의 장자의 손으로 만들어서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계 복음화에 바로 1등 앞서서 쓰임받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